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환경으로부터 학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에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 환경으로부터 학습된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한 가지가 제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이 심리가 가정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 참 많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보통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항상 부모의 모습을 지켜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빠 엄마를 따라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고 참 예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마 아빠의 부족한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아찔하기도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들려주신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내리셔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었단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고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야. 우리가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 시작하는 20절 처음의 말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지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아들에게서는 결코 이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질문은 적어도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들어야 가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가정들에 있어서 신앙교육의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쉐마 교육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신앙교육, 그 핵심이 신명기 6장 49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거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요, 그것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문이 바로 20절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야,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긴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줄 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2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많이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너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저의 경우 우리 이렇게 하자보다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왜 안 해? 하면서 같이 하자가 아니라 너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떤 이야기, 말하는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반성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반성하고 있는데 오늘 낮에 아내가 카톡 하나를 보내주더라고요.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해가지고 10 몇 가지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거기에 제가 정말 거의 90%, 80%의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아마 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말들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신은 잘 못하면서, 잘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그것이 큰 실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너 이렇게 해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묘사되는 아버지는요, 그렇지가 않죠.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명령을 함께 지키자, 함께 지켜보자. 이전부터 말씀을 지켜 행하던 아버지가 이후로도 아들에게 함께 지켜나갈 것을 권고하고 부탁하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계승입니다. 신앙의 전수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 그것을 오늘 모세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질문들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그 질문을 하는 아이들에겐 큰 도전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반하는 세상의 방법들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고민이 생길 때에 비로소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앞에 서 있는 부모님,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가치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선하는 가치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아빠, 엄마, 선생님,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열렬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세요? 이와 같은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오게 됩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선생님,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제가 세상에서 배운 것과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승리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혹시라도 듣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칭찬해도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한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면 성경에 빗대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면 돼요. 함께 말씀을 지켜나가자고 권면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빠도 엄마도 선생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 함께 삼가 지켜나가보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진정한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업, 여러분이 대기업의 총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에 엄청난 재산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기업의 오너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혹시 사회에 환원할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정말 응원하겠는데 보통의 사람들, 아니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에게 주나요? 물론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가치에서 그것들이 좋다라는 것을 부모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재산을 넘겨주고 큰 기업을 넘겨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누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그렇게 줄까요? 만약 그것들을 정말 무가치한 것, 아니 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절대 저희 자녀들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주죠. 그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줄 첫 번째입니까?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지 않아도 상속법이 자연스럽게 다음 어떤 대상자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굳이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간다고요. 근데 그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물려주고 계신가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생각한다면, 이것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가치고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되고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부모가 이것을 자녀에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1순위라 생각하고 다른 거 다 뒤로하고 이거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주지 않을까요? 조금 단순한 이유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장 우선해서 넘겨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주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연약하기도 해서 우리는 잘 못 줄 때도 있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붙잡지 못하는 순간을 부모 세대인 우리가 때로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우리로 하여금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길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복을 누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뉴스에서 어떤 한 학생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기자가 묻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뭐가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오직 이 한 달만을, 이 수능 보는 이 한 달만을 위해서 12년 동안 공부했는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인터뷰가 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웃고 그거 보는 자리에서 그 학생이 너무 해맑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 보는 순간에는 좀 기분 좋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할 것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한 며칠 동안은 잠만 자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신앙이 있다면 저 대답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혹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인터뷰의 주인공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공부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수능을 잘 봐야 한다는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다라는 거죠.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냥 수학 능력 시험을 잘 치르는 그 한 날을 위해서 12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와 똑같다면 사실 1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수능 1, 이 하루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아이들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죠? 대부분의 어른들 이미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 가운데 집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의 인생의 목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죠? 집을 갖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에도 이런 질문을 하면 집을 갖는 게 소원인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집을 갖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그냥 집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에요. 집을 소유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하고 어떤 기회가 되어서 집을 마련해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수능을 본 학생들의 경우에 좋은 대학을 가면 분명 좋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교회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와 같은 걸 알아요. 젊은 사자는요, 자기 힘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정말 왕도 될 수 있는 젊은 사자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젊은 사자가 줄이게 된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요, 오직 여호와를 찾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러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